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새신자 양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지을 때도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죠. 설계도를 먼저 그리잖아요. 설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집을 짓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새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을 이제 놓고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림을 가지고 새가족을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면은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신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 스스로 자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게 양육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네 스스로 커라, 네 알아서 커라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속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자를 훈련시켜서 결국 뭡니까? 이제 파송하는 것까지. 파송한다니까 뭐 애국으로 파송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새가족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거기서 제자를 키우고 파송까지 할 수 있는, 내 인생 속에 이게 계속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가동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겠죠. 우리가 새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영적인 아이 아닙니까? 영적인 아이.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그 갓난 아이들이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신령한 저신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되죠. 양육을 하다 보면, 이 새 신자를 양육하다 보면 그 주변에 많은 대상자들이 있게 됩니다. 뭐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나면 진짜 불신자 하나도 없어요. 거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새가족은, 새신자는 불신자 상태에서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가 전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밭이라는 거죠. 그 주위가 사실은 전도의 밭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밀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 새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쪽 강도 있잖아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뭐 그것조차도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제자는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전도운동 때문에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전도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복음화 때문에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도 제자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제자.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재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자활하면서 거기서 전도운동, 또 자기 같은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지금 필요합니까? 이베스 요원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베스 요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잖아요. 이베스 요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베스 요원들이 그 새가족을 도울 때 이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요,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가지고 전도라는 그 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그림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 왜냐? 이게 신분을 바꾸는 길이고 이게 권세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운명을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밥 사주고 뭐 여행 같이 다니고 해도 신분 안 바꾸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지. 교회로 데려다 놓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접. 그 영접의 비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제가 강의할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접이라는 그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영접한 사람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양육, 성장하도록 옆에서 기도로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EBS 요원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두고 정말로 생을 건 기도가 필요하죠.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아이를 키운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그 한 영혼을 딱 빼앗기면요, 그냥 있겠어요? 그거?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는 새가족에게는
영적으로 우리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 나이가 똑같아야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뭐 똑같습니까? 친구의 개념은 나이 똑같은 사람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왜 친구가 되어줘야 되냐면, 영접한 자는 새로운 갈등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갈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없던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집안에서 핍박하지. 또 당장 뭐 직장에 가보세요. 맨날 살았던 게 뭐예요? 일 끝나면 1차, 2차 술 먹으러 가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새로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 이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그런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주위의 불신 세력들을 막고 단절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이 불신 세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우리 이면숙 권사님 처음에 제가 가서 영접시키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테이프 듣느라고 카세트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세상 음악 되게 좋아했나 봐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것 내가 다 수거했어요, 수거. 그러니까 비닐봉지에다가 잔뜩 싸주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가서 테이프, 메시지 테이프 갖다 주고, 찬양 테이프 갖다 주고, 성경책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주변에 그 불신 세력들 있잖아요. 불신 환경들을 우리가 이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으로 이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 전도자를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의존하게 만들면, 너무 의존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 가족이 자꾸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빨리 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빨리 만들수록 더 좋은 거죠. 근데 시간표가 있죠.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본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 불신자는 예수 믿으면 성경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도 좀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역자들은요, 제가 그 성경 66권 전체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걸 설명하잖아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한번 그리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쓰였구나.
여러분 솔직히 예수 오래 믿는 사람도 구약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어디 그리스도가 있냐면 단어 하나가 없는데,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예언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약 성경을 볼 것이냐, 신약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한 번에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기초적인 거.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제 교회 안에 뭐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뭐 완전히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우리는 뭐 딱 보면 알잖아요. 주보. 여러분 당장에 세 가지고 오면 주보, 이게 뭐야 이게? 전혀 모르는, 그런 옆에 딱 앉혀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아주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자활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자활신앙.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베소요는 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주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이 세 가족 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주 선동적인 사람. 여러분 선동하는 거 아시잖아요. 부정적인 거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주관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동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도 갖도록 만드는 게 선동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사람 실족하게 만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족, 특별히 세 가족은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신자 중에도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도. 반대로 이 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불신자는 긍정적인 이야기 한다고 해도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반대로 신자는 부정적인 말을 해도 결국은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가는 건데, 이 사람 주변에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자꾸 사람만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이 이베소요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존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틀린 생각이에요. 성령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가족을 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이 구원의 감격은 이 가슴에 있는 거잖아요. 이 가슴.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있어야 이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되는구나. 이걸 봐야지.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피곤하나. 괴로운 인생길 내가면서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가족한테는 최소한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새가족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을 양육할 때는 여러분들이 소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단체에서 나와 있는 소책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아주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양육 교재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에 훈련 교재, 사명자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 메시지, 사명자들, 그 다음에 이제 파송하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카톡방에다가 내용을, 책자를 전부 올려놓을게요. 기초하면 이제 뭐 복음편지라든지 새생명 새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입니다. 그리고 양육 교재는 EBS 개인 양육,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전도훈련 1단계, 사도행전, 출애굽기, 뭐 언약과 예배, 그 내이기 책자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교재는 복음편지, 사도행전, EBS 기초훈련, 전도훈련 2단계, 에베소서, 전도학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 가이드,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또 출애굽기 강해, 전문훈련 교재, 파송은 파송전도, 이탁전도, 전도훈련 2단계, 또 중직자 훈련. 그러니까 이런 많은 지금 책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새가족을 세워나가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저녁에 카톡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EBS 요는 새가족과 항상 함께 행동을 해야 돼요. 훈련 갈 때도 함께, 현장 갈 때도 함께,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함께. 여러분 그 EBS 요는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뭐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십니다만은 우리 교역자 전체가 EBS 요원이 돼야 되고 우리 중직자 전체가 EBS 요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교사가 EBS 요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가족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금 비대면이지만 정말로 우리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충분히 양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 새가족들은 좀 EBS 요원들이 같이 좀 데리고 운동도 하시고 항상 함께. 유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제자가 딱 나오면 몇 가지 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운동이요. 여러분 그 운동이요.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게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게 통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지. 운동해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한번 올라갔다 같이 내려와 버리면요. 많은 게 통해요. 영적으로 막 많은 게 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경 읽기라든지 또 기도하기를 도우려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책자를 하려고 했는데 성경 읽기.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전혀 이제 새가족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책자를 활용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도 저녁에 올려놓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경 읽기를 위한 소책자라면 창세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언약 예배, 레위기 책 있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거 아주 중요한 책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그 교역자나 우리 전도자들은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는 창세기, 신약에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은 여호수아고 신약은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언약과 전도, 이걸 빨리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이제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기도하기를 위한 소책자는 뭐 작은 기도라든지 언약 기도문이라든지, 뭐 새가족 기도하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책자를 줘가지고 기도하는 걸 돕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올바른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교회 출석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처음 딱 만났을 때 복음 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영접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 교회 안 나와도 돼? 막 이럽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학교 안 다녀도 돼. 학교 안 다녀도 돼.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다니지 마.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복음 공동체예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헌금. 헌금해야 될 이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요, 빛의 경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건 왜 헌금하느냐?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11조는 왜 해야 되고, 또 전도 선교 헌금은 왜 해야 되고, 또 렘넌트들 위해 사는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헌금 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간다고 한 게 아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이크 하나 이거 좋은 거 하나 여기다가 딱 사놓으면요, 교회 오시는 순간에 딱 뭐부터 쳐다보겠어요? 마이크 딱 쳐다보시겠지. 마이크. 옛날에 제가 저쪽 밑에서 초창기에 예배 드릴 때 그 십자가에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친정인가 하여튼 뭐 긴데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했으니까 그걸 하나 선물, 가끔 오시면 항상 그분은 무엇부터 쳐다보냐, 그 종 안녕한지 그 자리에 있는지 항상 딱 관심이에요. 그거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그 전도사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뭐 돌반지 100일 되면 이제 우리 처형들이 막 줘가지고 애들이 끼고 다니나요? 그 반지를 집에도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희한하더구만. 신방 가면요 집에 그거 무사한지 그거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자꾸 그 옆집에 막 도둑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도 안 잠궈놓고 다녔는데 문 잠궈놓고도 도둑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그거 뭐 얼마나 또 된다고. 그래 내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다니까. 이거 빨리 팔아서 헌금해버리자. 진짜 헌금해버리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더라니까. 참 사람이 간사하다. 조금 소중한 거 하나 있다고 거기다 마음이 가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그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관계와 교인 전체 간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전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신자는 기도팀을 구성해 줘야 됩니다. 기도팀을 구성해 줘야 돼요. 자,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팀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 두 사람 합심해서 그게 팀 구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는 우리 새신자 양육의 열쇠입니다. 새신자 양육의 열쇠. 첫째는 뭐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또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받고, 그래서 기도수천 메시지 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천 제자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봐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완전히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강단 중심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강단 중심으로 딱 인도받게 되면 새 가족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딱 정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새신자 양육은 결국은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하시면서 새 가족을 딱 놓고 파송까지 이 그림을 딱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1천만 제자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제자가 40만 명이 딱 세워지면 대한민국 복음화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가 렘넌트 때 세워져 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자 양육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역자, 중직자, 또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EBS 요원이 되어서 영접부터 양육, 제자, 파송까지의 그림을 가지고 이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인 237개 나라 살릴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새가족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